스펄전 설교 묵상. 오늘 말씀은 1855년 2월 25일 주일 아침 설교 말씀입니다. 제목은 백성의 그리스도. 본문은 시편 89편 19절 말씀.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원래 이 말은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백성 중에서 선택받았습니다. 이세, 오벳, 보아스, 룻의 이름은 왕실의 기억을 불러일으키지 않았고 고대의 귀족이나 영광스러운 혈통에 대한 기억을 자극하지도 않았으며 그의 혈통은 존경할 만했지만 유명하지는 않았고 그의 가족은 거룩했지만 높지 않았습니다. 그의 유일한 직업은 양을 품에 안고 양을 치거나 어린 암양들을 부드럽게 이끄는 양치기 소년, 즉 올바른 왕의 영혼과 용기를 가진 단순한 청년이었지만 백성 중 한 명인 평민이었을 뿐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유다의 왕관에 대한 결격 사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젊은 영웅을 뽑아낸 것은 그가 거룩한 나라의 왕좌에 오르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했고 가문과 혈통을 가장 자랑스럽게 찬양하는 자도 이 국민의 군주의 용맹, 지혜, 정의로운 통치에 반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다윗보다 더 훌륭한 통치자가 있었다고 믿지 않으며 백성 중에서 선택된 사람의 통치가 혈통이 뛰어난 황제들과 수많은 왕의 피가 흐르는 왕자들의 통치보다 영광스럽게 빛난다고 담대하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에서 우리는 다윗에 대해 말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본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백성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한 유형이며 그의 아버지께서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노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의 예화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 설교의 교리에 대한 모든 이해 제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되셨지만 이것은 단지 그분의 인간됨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참되신 하나님이셨으므로 사람들 가운데서 택함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외에는 다른 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인간과 하나님이 합쳐진 것이 아니라 두 본성이 혼동되지 않았고 본질이나 속성의 감소 없이 바로 하나님이셨으며 동등하고 진실하며 참으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세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빼내심.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그의 선택. 그는 백성 중에서 선택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높임. 그는 높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빼내심, 선택, 높임이라는 세 단어를 모두 E로 시작하는 단어 extraction, election, exaltation로 선택했습니다. 첫 번째, 구세주의 빼내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보좌 위에 높이 앉아 계시지만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상류층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귀족의 그리스도도 아니고 왕의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백성 가운데서 택하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태어날 때부터 백성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그는 왕족의 혈통에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왕족의 후손이었지만 영광은 떠났고 이방인이 유다의 왕좌에 앉았고 합법적인 상속자는 망치와 깎기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의 탄생 장소를 잘 기억하라. 뿔 달린 소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안긴 마구간에서 태어난 그는 유일한 잠자리가 소의 사료였고 그 소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왕자였지만 그를 기다릴 왕실 신하가 없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요람 주위로 찾아온 방문객들을 주목하세요. 목자들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길을 잃은 것을 결코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목자들을 인도하셨고 동방박사들도 인도하셨지만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더라도 동방박사들은 그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와 목자 둘 다 모두 와서 구유주위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단지 동방박사의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목자들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분은 단지 농민 목자의 구세주가 아니라 배운 자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백성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땅의 집이라 불리는 베들레헴의 한적한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인자는 화려한 준비도 없이 공중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은 채 강림하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경멸하는 군주처럼 자란 것이 아니라 목수였던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수고하며 자랐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를 만들어야 했으니 예수님에게 적합한 장소라고 색다른 작가는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목수의 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는 아담의 저주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아이 예수님을 보셨다면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 들어갔을 때도 그분은 여전히 똑같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여행에서 피곤한 길을 걸으며 수가성 우물가의 연석에 앉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었고 주변에 궁중 사람들이 없었고 어부들이 그의 동료였으며 그가 말할 때 부드럽고 기름진 말로 말했습니까? 그는 백성의 사람으로서 백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들 앞에서 결코 움츠러들지 않았고 절하거나 굽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서서 외쳤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들아 라고 외치셨습니다. 그의 교리를 주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교리에서 백성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복음은 결코 철학자의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충분히 난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단어와 전문 용어에 묻히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철자를 외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의 지식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오 슬픈 사건, 복음의 진리가 그 평범함 때문에 경시되어야 하고 나의 주님이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에 경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재능과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독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배운 자의 그리스도만큼이나 무지한 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계급, 파벌 또는 공동체의 어느 한 계층을 위한 복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부자들 중 몇몇이 예수님을 따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도 부유했고 헤롯의 청지기 아내도 있었고 귀족들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고 예수의 회중은 하층민, 즉 군중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한 분은 너의 아버지이시고 한 분은 너의 주님이시니 곧 그리스도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며 그분 자신은 겸손의 거울이셨고 이 땅의 가난한 아들들의 친구이자 인류의 연인이심을 증명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백성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일반적으로 인간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 무리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리스도께서 백성의 한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요점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백성 중에서 택한 자를 높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택되셨습니다. 백성 중에서 선택된 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한 인간으로서 그는 백성 중에서 선택되어 백성의 구세주이자 백성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선택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선택하시지만 항상 현명하게 선택하십니다. 비록 그 동기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신의 공로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이유가 항상 존재합니다. 1. 첫째, 우리는 공의가 백성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함으로써 완전히 충족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만족시키기 위해 천사를 선택하셨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천사가 우리의 속죄에 필요한 엄청난 양의 고통과 고난을 감당할 능력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천사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는 율법이 선언하는 죄를 짓는 영혼은 죽으리라는 한 가지 간단한 이유 때문에 정의가 결코 만족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죄인인 만큼 인간이 희생자가 되어야 하며 아담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다른 아담에서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 중에서 선택되어야 했습니다. 2.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 중에서 선택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보좌 주위에 서 있던 24장로들과 바깥 원안에 서 있던 천사들에 대해 읽으실 수 있습니다. 전체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은 섬기는 영들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있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선택받은 사람, 즉 인간이 우주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가장 위대한 존재인 이유입니다. 보세요. 영광으로 빛나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누가 섭리를 다스리고 그 놀랍도록 신비한 기계를 지휘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것은 사람, 즉 사람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합니다. 누가 이 땅을 엄정하게 심판하러 오겠느냐고 내게 물으면 나는 사람이라고 대답하리라. 참되고 진실한 사람은 심판의 저울을 들고 주변의 모든 민족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통로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의 모든 자비의 전당은 누구입니까? 언약의 모든 사랑의 위대한 집합체는 누구입니까? 저는 한 사람, 즉 그리스도 예수라고 대답합니다. 3. 그러나 형제 여러분, 그보다 더 달콤한 관점을 취합시다. 왜 그는 백성 중에서 선택되었습니까? 내 마음아 말하라. 너는 주님을 택하신 달콤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가 백성 중 한 사람이 되신 것은 이것이 아니었느냐? 그가 가장 아름다운 혈육의 끈으로 내 형제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느냐? 오,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신자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친구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사랑은 형제 이상의 사랑입니다. 신실하고 자유로우며 끝을 모르는 사랑입니다. 저에게는 하늘의 큰 형이 있습니다. 그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형제를 가지고 있으며 그는 내 형제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생각하십시오. 신자여, 그리스도는 단지 당신의 형제가 아니라 당신의 남편입니다. 당신의 조물주는 당신의 남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라. 아내가 남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는 것은 남편의 팔이 그녀를 위해 수고하고 그녀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 그의 마음이 항상 그녀에 대한 사랑으로 두근거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 그의 존재의 공유자로서 아내에게 속해 있다는 확신으로 아내를 기쁘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백성 중 한 사람이며 당신과 나와 거의 연결될 수 있으며 고엘 또는 친척, 가까운 친척이 될 수 있습니다. 성자여,
이 복된 생각을 다이아몬드 목걸이처럼 내 기억의 목에 걸고 황금 반지처럼 기억의 손가락에 끼고 왕의 인장으로 사용하여 성공의 확신으로 내 신앙의 청원서에 도장을 찍어라. 4. 그러나 이제 또 다른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되신 것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동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의 절반은 다른 절반이 어떻게 사는지 모른다는 옛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그것은 매우 사실입니다. 저는 부자들 중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노동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빵값 상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희미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는 백성 중에서 선택된 분이시므로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분은 유혹과 고통을 우리보다 먼저 겪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뜨거운 태양의 장렬로 인해 타는 열이 날 때 병을 겪으셨고 피곤할 때 우물가에 앉아 피곤함을 겪으셨고 여우도 구멍이 있고 공중의 새도 둥지가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집 없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큰 시련을 겪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료 여행자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신성하게 하셨고 좁은 길을 왕의 생명의 길로 만드셨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한 다음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적이 예수께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올바로 오지 못할까봐 매우 큰 곤경에 처해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너무 큰 죄인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다. 오, 당신은 나의 복된 주인을 모릅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랑스럽습니다.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친절하고 그의 사랑은 당신의 두려움보다 더 크고 그의 장점은 당신의 죄보다 더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은 내가 올바르게 오지 못할까 두렵고 받아들일 만한 말을 사용하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백성들 가운데서 취해지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아침에 폐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감히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걸어 들어가야 할지, 궁중 예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등등을 생각하면 매우 근심이 되지만 여기 있는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저를 부른다면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를 볼 것인데 그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고 제가 그를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갈 수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어떤 말을 해야 하나요? 양심에 찔린 죄인이여 그대로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당신에게 죄에 대한 감각을 주셨다면 신음으로 오십시오. 한숨으로 오십시오. 눈물로 오십시오. 당신이 오기만 하면 무엇이든 할 것이니 그는 백성 중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저는 그분의 높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성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를 높였으니 내가 이 높임에 대해 말하는 동안 여러분은 그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있는 모든 택한 자의 높임이라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존재의 모든 것과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 첫째,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신성과 연합하여 높아지는 것은 충분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중 누구도 받을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성육신은 단 한 번만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는 아버지와 하나이었고 아버지는 그와 하나이셨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2. 다시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는 창백하게 누워 있었고 그 위에 핏자국이 있었는데 그를 묻은 조심스러운 여인들이 모두 씻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죽음은 내가 그를 죽였으니 나를 멸망시킬 여자의 후손이 이제 내 포로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외칩니다. 아, 죽음이 얼마나 냉혹하게 웃었나. 아, 그리스도께서 그러나 너는 내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일어나시니 석관 뚜껑이 열리고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죽음을 붙잡으시고 사망아 나는 내 재앙이 되겠고 지옥아 나는 내 멸망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3. 그러나 승천하실 때 그는 참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그의 승천을 보세요. 전체 무리의 작별을 고하면서 그는 호수에서 안개가 피어오르거나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강에서 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강력한 부력과 탄력으로 높이 올라갔으니 불타는 말에 실려 올라간 엘리야와 같지 않았고 옛날의 에녹과 같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직접 가셨고 그의 여정이 끝나고 천국의 문에 가까워지자 천사들이 영원한 분들아 너희는 머리를 들라 영원한 분들아 너희는 들지어다 라고 외칩니다. 그 안에 있는 영광스러운 무리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고 묻고 만만의 혀에서 조화의 바다가 흘러나오고 진주문에서 힘찬 음악의 파도가 치며 강하고 능력 있는 주, 전투에 능하신 주라고 하며 일제히 열립니다. 그가 거리를 행진하는 것을 보십시오. 왕국과 권세가 그 앞에서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세요. 그의 발 앞에 면류관이 놓이고 그의 아버지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어 라고 말씀하시며 하늘은 잘했다 잘했어 라는 외침으로 울려 퍼집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란히 저 높은 보좌로 올라갑니다. 나는 백성 중에서 선택한 자를 높였다. 4. 내가 언급할 그리스도의 마지막 높임은 장차 오실 때 곧 그가 아버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때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왕으로서 가질 그 높임을 생략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고 공언하지 않으므로 그것을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보좌에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앞에 모든 민족이 모일 것이요 그가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들을 서로 나누시리라. 죄인아 심판이 있음을 내가 믿느냐. 가라지와 알곡이 항상 함께 자랄 수 없고 양과 염소가 항상 한 목초지에서 먹지 못함을 내가 알거니와 너를 심판할 그 사람 즉 너를 심판할 자가 사람인 줄을 내가 아느냐. 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한때 멸시와 거부를 당한 사람. 무지개가 그의 머리에 있을 것이며 오른손에는 해를 그의 통치의 증표로 들고 그의 발 아래에는 달과 별을 그의 보좌 받침대의 먼지처럼 놓을 것이며 그것은 단단한 빛의 구름이 될 것입니다. 책들이 열릴 것이며 그 책들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 어떻게 그의 모든 적을 이기고 승리할까요? 오, 멸시하는 자들아, 나는 슬픔의 사람의 평온한 이마가 찡그린 얼굴로 짜여지고 한때 동정의 이슬방울로 촉촉했던 눈이 적을 향해 번개를 번쩍일 그 날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한때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손이 당신의 저주를 위해 벼락을 움켜잡을 것이며 한때 수고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말했던 입이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 파멸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를. 그러나 나는 경고합니다. 거만한 여러분,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발자국이 땅에 닿아서는 안 되는 연약한 자들이여, 여러분이 좀 더 화려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동료 인간을 경멸하며 내려다보는 교만한 벌레들이여,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군중의 그리스도, 백성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셔야 합니다. 교만한 자, 당신은 몸을 굽혀야 합니다. 교만한 여인이여, 당신은 머리를 숙여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화려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성의 구세주가 당신의 구세주가 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이 사라진 불쌍한 떨리는 죄인에게 나는 위로의 확신을 반복합니다. 당신이 죄를 피하겠습니까? 저주를 피하겠습니까? 오늘 아침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당신처럼 죄 많은 피조물인 당신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그분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사울을 구원하셨고 저를 구원하셨고 여러분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내쫓지 않으실 것입니다.